자, 옆사람과 인사하며 잘 되고 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 답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퀴즈. 달리기를 하는데 막 열심히 달리기 합니다. 근데 2등을 추월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몇 등이에요? 1등 나왔고, 그렇죠. 1등도 나오고 2등도 나오고, 그렇죠. 장모님 틀렸어요. 2등을 추월했으니까는 1등이 아니라 2등 추월했으니까 2등이죠. 뭐 웃자고 한번 해서 그러게 그죠. 그러면 잘 긴장해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 더 내볼게. 마치면은 커피 한 잔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준이가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내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열심히 막 달리는데 꼴등으로 달리고 있어. 근데 꼴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나는 꼴등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꼴등을 추월했습니다. 그러면 몇 등이에요? 꼴찌예요? 꼴찌 나왔습니다. 또 이제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여기 대답 안. 꼴찌 두 번째. 장로님은 계속 들지네 보니까는. 꼴등이 어떻게 꼴등을 어떻게 추월할 수가 있겠습니까? 꼴등 뒤에는 아무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유머랄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달리는 경주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꼴등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1등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머를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육신이 지치고 사람과의 관계에 지치고 치여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직장의 문제, 기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오늘 나의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었는데 나라 잃고 성전 잃고 제대로 예배 드릴 곳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내 사정도 알아주지 않고 내 온통한 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형편에도 관심도 없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친 너희에게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내 깐에는 믿는데, 하나님 내 깐에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내 삶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다가올 때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내 사정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원통하며 소원하는 것들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힘을 잃지 말라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면은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27절이에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불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앙으로 정말 완전히 의심으로 가득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원통한 사정도 알지 못하시고 내 억울한 일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원망하는 것,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러한 불신앙이 자리 잡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그러한 27절 서두에 보면은 오늘 처음에는 뭐라 불러요? 야곱이라, 야곱아 부릅니다. 야곱은 누구예요? 거듭나지 못했던 그러한 옛사람의 자 야곱. 그리고 다시 또 부르십니다. 이제 너는 그러한 옛사람의 야곱이 아니잖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들이 그들의 신분을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이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황태자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진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야곱인지 이스라엘인지 너희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다시 한번, 나는 내 신분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영적인 수준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분은 죄에서 완전한 의인된 이스라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분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분을 놓치는 순간부터 모든 불신앙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이 늘 승리할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일꾼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 속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저 낭떠리 밑으로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신분에 대한 확신이 떨어졌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겠느냐고, 지금 내가 너무 원통한 사정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통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수리할 능력이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역에서를 좀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니냐고, 그렇게 다시 한번 재차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앙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그래서 28절 29절에 말씀하잖아요. 29절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요? 약한 자에게, 능력이 없어 보이는 자에게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힘으로 충분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더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여러분 편히 쉬고 해도 왠지 모르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무겁잖아요. 피곤해요. 자고 나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조금 못 먹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영적인 힘을 한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만사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추락해지면 있잖아요. 다 힘들어져요. 세상의 모든 만사가 귀찮아져.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몸이 정말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지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소진되면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지 못하면 교회 봉사도 헌신도 절대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거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가면은 또 꼴 보기 싫은 성도들 있고, 근데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찬양대 소리도 듣기 싫어요. 목사가 하는 소리 이렇게 오는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받아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헌신 봉사에도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실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전에는 뭐 성도들이 많으면 성도님 한번 찬양대도 해보시죠. 이런 일도 해보시죠. 뭐 직분을 주잖아요. 일 맡기면 보통 얼마.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그런 말 해봐야 어떻게 거부 반응돼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길 제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늘 수없이 들어오잖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오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두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러나 여러 번 간구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약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의 몸속에 가시를 둔 것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더 멋있게 쓰시고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어떻게 해요? 곤란을 기뻐하는데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어떻게 한다고?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는 우리가 가끔 찬양 부르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 여러분들 약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무용지물 같은 인간이에요.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겸손함이에요.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는 유한한 존재, 사람은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 무한한.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힘이 넘쳐흐르고 넘쳐흐르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2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너는 알지 못하니, 너 듣지 못하였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신 분,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바로 할 때 이루어져요. 두 가지.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자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픔과 질병과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것,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권좌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하면 아직도 그분이 여러분 왕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오셨으면은 왕의 권좌로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권좌에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앉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 여러분, 불평할 믿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어느 때는 살다 보면 힘들면은 우리의 입술에 불평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또 살맛나는 인생이 되어지고 일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싶은, 그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분에 대한 이 가치를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이 함께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알면 그 신분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새 힘이 어디서 오느냐? 단적으로 말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가 온다고 하는 것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확실히 나올 때에 거기에 모든 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야. 야, 너희 아버지는 누구인데? 우리 아버지는 의사, 너희 아버지는 변호사. 그러니까는 내놓을 거 없던 뻥튀기 장사하는 아들은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뭔데? 야, 우리 아버지는 곡물 사업한다. 곡물 사업해. 다 곡물 사업주다. 자긍심. 자기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자긍심이 자긍심. 여러분의 부모, 다음 주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러는데 미래 하는 거예요. 미래.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보다,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만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알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늘 서두에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환경 바라보면 두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들, 아직도 휴전 협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될 듯 하면서 안 이루어져서 유가는 올라가고, 여러분 소기업들은 힘들어가는 이러한 우리가 어려운 시대, 또 이민법은 강화되어서, 그렇지, 부르대비만 나가봐도 막 엊그제도 보니까는 막 또 뭐 사람들을 막 잡아갔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들을 들었죠. 네. 세상 바라보면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환경 바라보면 두려워지만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오늘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계속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어디서 얻냐 하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쏟아붓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막 힘을 받잖아요. 새벽에 나오기는 힘들지만 새벽에 나와서 한번 부르짖고 가면 가는 시간이 얼마나 상쾌하고, 야, 이렇게 환한 아침, 대낮 같은데, 여러분 다른 때도 공기가 맑은 것, 더 공기가 맑게 느껴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 거 좀 느껴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찬양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막 찬양 못 부르잖아요. 목소리 다요. 뭐 음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목소리 다요. 잘 맞으면 더 좋겠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스페니스를 찬양하는 거 보면은 악보 띄우는 것도 없어요. 걔들 악보 나눠주는 것도 없어요. 참 신비해요, 걔들은. 그래도 있잖아요.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예배가 우리는 1시간 한 20분하고 막 빨리 가려고 하잖아. 그 사람들은요, 이 로드리게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런 교회만, 스페니시 교회들은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가는 데 찬양이 거의 다 1시간 한 20분 정도 찬양합니다. 뜨겁게 지치지 않아요. 드럼 치고 땅땅땅땅 치고. 나도 하고 싶습니다. 옛날 우리 1970년 후반도 막 부흥할 때 같은 분위기들이에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 기다리죠. 일찍 가지고 기다려. 우리가 나가나 안 나가나 기다리죠. 시간 땅차까지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그 일찍 와가지고. 우리도 예배가 기다려지기를 바랍니다. 앙망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림이 있어야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위기잖아요. 위기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분 편한 것 같지만 다 위기예요. 위기. 상황을 보면 다 위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믿음을 갖고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낙담하지 않아요. 아무리.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닥쳐오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기에 놀라운 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외적으로 힘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여러분 한란이 옵니까? 신앙생활하기 좋은 처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주님은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40일을 유하시다가 하늘로 가버리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는 가지만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였다고 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모여 기도했다. 함께 모여. 우리 혼자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주일을 함께 기도할 때 짧게 굵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여러분 기도 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흥,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 사업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잖아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저녁에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전도를 나가면은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덜덜 처음에 나가서 해보세요. 우리 예전에 많이 해봤지만 이제는 뭐 그것은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잖아. 언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전도지 한번 나눠주고 부흥할 때는 그런 일을 줘서 부흥하는 교회는 그때는 자진해서 권사님도 장로님도 시간 되면은 목사님 전도지 어디 있어요? 지금은 전도지 전자 찾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쌓여 있으면 쌓여 있어. 수천 장, 수만 장 갖다 놓은 것 살아야 돼. 다 갖다 바를 형편이에요. 그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세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기도해. 나는 기도하는데 조금 하지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면 몇 분 기도해요. 가만히 어느 때는 목사님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 보네요. 어느 때는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기분에. 소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 은밀한 자가 있으면 조용히 기도하고 그렇죠. 은밀한 자가 있으면은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한 자까지 괜히 크게 기도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저런 죄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성령 충만할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면은 세상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물을 마셔야지. 여기다 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리 생기면 또 부어. 근데 여기 부는데 뭘 부어야 되겠습니까? 물을 부어야 채워지지. 그렇죠. 사용되지. 여기 갖다 똥물 부으세요. 내가 먹겠어요? 안 먹죠. 여기다가 썩은 물 갖다 안 붓잖아요. 성령을 부으셔야 돼요. 성령. 그렇잖아요. 오물이 들어오면 계속 오물이 들어와. 오물이 갖다 오물통이거나 너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것이 자꾸 들어와. 세상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은 별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이란 어노인팅이라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흘러 넘치는 이 충만함을 누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샘을 얻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살만 납니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돈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가 영적인 새 힘을 얻을 때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다고 하는 게 이 충만함, 주의 영으로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잖아요. 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내가 집에다 돈만 불 두고 왔는데 이건 도둑 오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제가 도둑 맞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전혀 못했어요. 그때 우리 집도 안 잠그고 다닐 때, 야, 누가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올까?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문도 안 잠그고 다녔는데 도둑을 맞아 보니까는, 야, 도둑도 한번 맞아 보니까 자주 맞더라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어떻게 조심하지, 조심해요. 당하면 조심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질에 잡혀있고 타락한 세상에 잡혀있고 내 욕심에 잡혀있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찬양 때부터 좀 그렇더라고요. 좋다고. 성령의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막 성이 막 충만해. 여기 하나 둘 셋 네 칸만 채워주면 좋겠어. 네 칸에 나는 많이 채우지도 오늘 안 해. 한 명 한 명만 잘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사람이 되게 많아 보여요. 여러분 그러죠?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찍어 보이지만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세요.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각도로 바라보면 야, 오늘도 수천 명이 나와 있구나. 그렇잖아요. 만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교대하는데 곱하기 1000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라 치면은 1:7로 치면은 얼마예요? 미국 성도 하나가 한국 성도 7명. 10:1은 너무 커. 7:1은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우리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일꾼들이 부를 듯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제가 지난 5월 달에 우리 집사랑 그 사촌 되는 동생 그 졸업식에 갔다 왔죠. 내가 졸업식에 한 번도 안 했죠. 갔다 왔는데 야, 그 졸업식 가가지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 존 홉킨스 공학 박사들 졸업식이 공학 박사들 화이트닝 그 아니 정말 각 분야의 공학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이 졸업하는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90명에서 200명 사이 다 이제 박사 가운 이제는 박사 이제 가운 이제 해주는 일식이잖아요. 그게 이제 졸업식이 박사들은. 그런데 그 200여 명 중에서 정말 위대하게 대한민국 사람인 이 박신영이 여러분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답사를 하더라고. 답사를 부모도 몰랐다고 하더라고. 그날까지 부모에게도 얘기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 제가 저는 우리 사람이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간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분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멀리서 목사님 오셨다고. 기계공학으로 해가지고 머추리얼 그러니까는 한글에 보면 재료공학이 재료공학. 이 재료를 어떻게 만들 건가 금속으로 지금 신재료들을 막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석사 과정을 4년 하잖아요. 2년 하잖아요. 2년 석사 과정 플러스 박사 과정 해가지고 6년에 마쳤는데 그때가 자기 그러더라고. 자기가 지금 답사라면서 우리 엄마가 너 6년에 끝낼 수 있겠느냐 막 그랬대. 약간 조롱하듯 이제 했다고 하잖아요. 웃으면서. 근데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실험실에서 야, 이 실험을 해야 되는 거 그 실험실을 지켰다고 그러면서 걔가 탁 하면서 We did it! 하더라고. 막 그냥 그 장신영이가 연설도 잘하더라고. 보니까 아주 똑똑하게 박수를 치게. 우리가 힘들었지만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다 공학 박사들이니까는 각 분야에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엄마 아빠를 일으키시더라고. 엄마 아빠
스탠드업 프린스 하더라고. 자기 엄마 아빠를 또 졸업 답사하면서 또 일으켜 세워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온 대한민국에서 온 사람들 이민자입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게 야, 쟤 똑똑하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수석 졸업해서 이건 어떻겠어요? 이미 졸업도 하기 전에 회사가 다 잡아가는 거예요. 회사가 잡아가고 그래서 학교에서 경고하면서 학교와 관련된 기업에서 이미 다 모든 걸 제공해줘. 집도 제공해주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이런 그런 축복들 신앙생활을 잘할 때 역사가 일어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료과학 공학 박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대한민국에 정말 이민자의 딸로 와서 좀 자랑스러웠던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코로나가 와도 그래서 팬데믹이 아무리 긴 시간 가도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를 받을 때 참. 근데 보니까는 퍼센테이지가 보니까는 역시 인도 사람들이 많다. 박사들이 인도 사람이 많아.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막 손에 꼽을 정도로 있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다 뭐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미국인들이지만은 근데 거의 그 인도인들도 얼마나 이 학구열이 강한지 대단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앙망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확신과 믿음으로 강력한 힘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저런 얘기했냐면은 플로리다에서 촌동네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각 주에서 엄청난 진제들이 왔는데 그래도 좋은 교수를 만나가지고 그 교수가 계속 이끌어줬더라고요. 보니까 플로리다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어떤 대회를 가면은 이끌어준 거예요. 좋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우리는 어떤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백사가 되지만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백사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많은 자녀들을 주마. 그래서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1년, 2년, 3년만 어떤 응답만 안 해도 하나님 왜 이러는가요? 막 답답할 텐데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 그래서 4장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죽었다고요? 안 죽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었죠. 처음에 불렀을 때도 다 온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실수하고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받은 말씀들 묵상하고 있나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뿐만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주신 것들을 곁들여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연결된 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제가 늘 저는 그걸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일이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 아브라함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죠.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합니까? 뒤를 돌아보니까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야,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간사합니까? 그럴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외치잖아요.
백성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처지 바라보면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새 힘이 솟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너 예배를 통해 나를 부르심이 감사합니다. 일단 와서 찬양할 때면서 감동되는 감동 그렇잖아요. 흰눈보다도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하얗게 씻으시는 그분을 내가 높이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감동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배가 날마다 감동되는데 어느 때는 감동이 되다가 또 안 돼. 왜? 내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래요. 내 영적이 갈망하고 사모하면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고 나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은혜가 되는 거 왜? 이미 영적으로 충만해져 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잘됐다 하더라도 은혜 못 받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봐야 돼. 지난주 찬양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냐 주만 바라볼지어다 얼마나 오늘 찬양했어야 되는데 그 지난주 찬양해가지고 미리 예습으로 보여주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곳에 여러분 치유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슬픔 아픔을 잊게 하는 게 진통제예요. 주님 내가 너무나 아파요. 좀 치료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픈 자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떨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한 시간만 바라보아도 지혜와 마음에 여러분 우리 심령에 치유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사슬에서 끊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31절 하반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그렇게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힘이 무엇일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뛰고 달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고 하는 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상의 삶이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에 여러분 항상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도 힘을 주시는 끝까지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기다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약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줄 것이고 여러분 우리 약하죠. 여러분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강풍이 불어와도 독수리는 긴 날개를 펴서 다 천공을 휘어 올라가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독수리 새 힘을 주는 같이 앙망함으로 그런 비상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남은 2026년 하반기가 또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새 힘으로 덧입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인생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바라보고 찬양 바라보며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앙망하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비상하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